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토라 시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먼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토라 시편을 나누기 원합니다. 토라 시편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토라 자체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토라 시편은 전체 150편 중에 3편이 토라 시편인데요. 전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눌 19편 말씀,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긴 챕터인 119편 말씀이 토라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토라 시편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고통의 시기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은, 코로나라는 말은 그 생김새가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크라운 모양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의미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뜻 자체는 좋은 의미이죠. 코로나의 긴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그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이, 숨가쁘게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 세상적인 코로나, 그 크라운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좇을 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쓰신 그 크로스, 면류관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세상적인 크라운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크로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시편 19편 6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7절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의미는 인간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증표로 율법을 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율법 하면은 어떤 의미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복음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모두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구약의 시대에, 구시대의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토라 시편이 그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율법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9편에서는 이 토라라는 단어가 네 가지의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이 토라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라는 여호와의 율법이고 이 율법이 단련한 금과 같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한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경외감,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맑고 밝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더 의미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인데 단순히 율법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에 대한 매뉴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자유를 얽매는 그런 법 조항만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토라 시편인 시편 119편에는 이런 10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생한 시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가르쳐 주십니다. 예, 시편 119편도 토라 시편인데 이 율법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절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토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그 율법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들이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이 결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억압된 삶이 아닌 것을 알기 원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세히 그렇게 꼼꼼히 가르쳐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참으로 우리를,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노래한 이 시편 기자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인 이 토라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매일매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서 리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바이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리바이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